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이제 12장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9가지의 은사가 어떤 거고, 또 몸의 지체가 어떤 것인지, 또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기둥이 되는 세워놓은 것들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장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이 뭐냐? 성경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에클레시아 하면은 사랑, 그게 세상에 모두가 아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몇 개의 헬라어가 있고 몇 개의 뜻이 있다, 뭐 그렇게들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가파에 만한 단어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2장과 관계돼서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설명이. 앞에는 이제 9개의 은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금방도 나왔죠. 여러 종류의 방언들이라고 했죠, 28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왜 이게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처사적인 관계들이 설명이 계속 되고 있고, 사도 바울은 12장에서만 해도 처사적인 관계를 지금 한 구덩이 한 구덩이 세 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하나의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13장으로 넘겨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13장을 읽을 수 있는 방향과 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열어놓은 상태에서 읽게 되면은 13장 1절부터가 12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만일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을 하여도 그러나 너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울리는 새나 소리 나는 심벌주가 되었으며. 자, 그래서 이제 번역을 여기는 뭐 이제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소리 나는 심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네요. 이제 할아버지 표현에서 신식 표현으로 가져왔는데, 아무튼 사랑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소리가 들리는구나.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그럼 개구리 소리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새들이 울어대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정확하게? 근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이 어떤 건지 조금씩은 찾아내더라고요. 그 정도죠.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어떤 것을 하게 되면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영평 인천에 있는 바닷가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물고기 밥이 개의 밥이 될 뻔했다 하면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연평도 사건을 가지고 와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와 같은 거죠. 본문도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악한 기모거리기라 그래요. 악한 귀신이 들렸다. 신약성경 공부한 보면서 악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악한 더러운 귀신 상태가 바로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을 말하여도, 이 말을 뭐라 그래요? 악한 더러운 귀신이라 그런다니까요. 악한 더러운 귀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갖지 않으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을 모르면은 문자를 읽으면서 복음으로 오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다. 그럼 이사야의 저주에 걸린 거죠. 그죠?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너희는 듣긴 들었는데 못 깨닫죠. 보긴 보는데 보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사야서의 저주잖아요. 6장 11절부터 나오죠. 그 내용이 12절부터인 거예요. 이사야의 저주가 가장 무서워요. 성경에서. 그 저주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앞에 은사와 관계되어 있었죠. 그죠? 앞에 은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이게 있어야 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뭐 그렇게 보도 되겠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문자도 필요하고 진이도 필요해. 땅에서는 맞는 얘기죠. 둘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리는 새소리가 난다. 심벌지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소리 나는 거하고 심벌지 소리가 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이 구리와 소리 나는 구리. 여러분 소리 나는 구리를 한번 두들겨 봤어요? 울리는 꽹과리. 두들겨 보면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게 분명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 그럼 이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은 성경이 기록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순서를 이야기한 거죠. 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누가 전달을 해줍니까? 천사들이 전달해 주죠. 천사들의 방언이 선지자들에게 들리겠죠. 그죠? 그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줘요. 그 말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동작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메시아가 온다는 말까지는 되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이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병이 걸렸다. 그래요. 병이 걸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가 몇 개가 나옵니까?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비유를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설명해 주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뭐와 같다고 했어요? 예수의 공생애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공생애가 어떻게 차차적으로 풀려나가서 완료가 되는지를 8개의 비유가 설명하고 있다. 그걸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천국이 뭐냐? 에클레시아고 복음이죠. 선포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선포되는 가정들을 또 이렇게 설명한 거죠. 13장 1절은 지금 선포가 되고 있어요. 뭔가가 계속. 오늘날 교회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다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말이 빠졌다는 거죠. 뭐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는 공생애 속에서 구약도 기록을 하면서 이 걸차를 다 겪고 왔어요. 그래서 완료까지 왔는데 에클리야 시대에 사랑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랑이라는 단어는 완료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성경의 완곡점이죠.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완료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직 미달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잘 들리지가 않아. 그런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만일 내가 예언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만일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러나 내가 사랑을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산을 가질 만한,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건 예수가 선포한 거잖아요. 네? 이 산을 저기로 옮겨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 2절은 1절보다는 발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좀 나아졌죠, 상황이. 또 만일 내가 예언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들을 알고, 뭐 현재형이고 완료형이고 뭐 시제가 붙어 있는데, 자, 또 만일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근데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변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언을 가지고 있고 비밀들,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어느 정도 열려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록된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어떤 형태로 바뀌어요? 방언에서, 천사의 말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2절의 상태로 바뀌어 온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요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 알의 미랄이라고 했잖아요. 한 알의 미랄만큼의 믿음이 있으면은, 자, 그리고 3절 보세요. 그리고 만일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조금씩 나눠주거나, 또 만일 내 몸을 주어 불사르게 하여도, 그러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떤 유익도 없다. 자, 보세요. 3절로 오니까 1절, 2절, 3절의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게 말해지는 단계.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와서 공간복음서 사도행전을 걸치는 단계가 어떤 건지 지금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차서를. 보입니까? 이런 차서적인 것들이 지금 1절이 말한 거와 2절이 말한 거와 지금 3절이 말한 것들이 이제 어떤 건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뭐 단어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자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본 거는 이렇게 1절은 이거고 2절은 이거 3절은 이거네. 그래서 점점 공생애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용이. 안 그래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3절 오니까 지금 예수의 공생애가 지금 이게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마태복음 13장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확장돼서 차소가 끝나는 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3절,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으며, 버릇 없이 하지 않고, 자신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화를 내지도 않고, 악을 계획하지도 않으며, 불의함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인내한다. 자, 보세요. 첫 4절부터 읊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세요. 이거 여러분 그냥 산상수훈으로 읽으면 되겠죠. 저는 그냥 이거 산상수훈이네 그렇고 싶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냥 이거 산상수훈이네 그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줄을 그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건 몇 절이네, 이건 몇 장 몇 절, 이건 몇 장 몇 절,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걸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 해야 돼요? 내가 너희가 무지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벙어리 귀신에 끌려다니지만 안 되는 거 알잖아. 내가 여태껏 끌려다니는 거 아는데 이제 여기서 간 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벙어리 귀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 성경의 끝자리, 성경의 완료 지점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언도 없어질 것이며 8절입니다. 방언들, 그것들이 멈춰질 것이며 지식도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자, 분명히 얘기죠. 뭐가 없어져요? 없어진대, 이런 것들이. 왜요? 이것들은 부분적으로 역할을 했고 부분적으로 몸을 만들어요. 그럼 몸을 만들면 어디로 가요? 몸이 재물이 되잖아요. 재물이 돼, 영단번에 재물이 되면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겠죠. 그 머리로 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사랑은 뭐로 간다?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 복음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구성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보고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성경 읽기에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드리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단계들이, 차서들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 넘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예수의 공생애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뭔지. 그러면 이 나열된 것들, 야, 이런 것도 끝나고, 이런 것도 끝나고, 이런 것도 끝나고, 이런 것도 다 끝나. 그게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 스타로스에 세워짐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영단번이 됨으로써 이게 끝나잖아요. 이건 다 그림자였잖아요. 아닙니까? 산상수훈은 제가 그랬죠. 도덕윤리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짊어져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풀어놓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풀어놓았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그 풀어놓은 이야기대로 계속 달려가는, 그게 예수가 가는 자기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좁은 길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이 13장 가지고 무슨 놀이를 했어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무슨 놀이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꿈을 꿔왔잖아요. 윤석열이가 말한 호수 위에 있는 달 그림자를 따내려고 하는 훈련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다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되지도 않을 거,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내가 갖추려고 했다니까요. 뭔가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가 가져온 모습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랑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다고 막 나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랑을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으로 표현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진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그러면 발레인들 다 줄게요.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지금 이 구절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책의 이야기였고 성경책에 기록되는 형성 과정과 문자로 표현됐던 것들, 그 문자가 어떻게 예수의 육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영단봉으로 속죄가 돼서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들어오는지를 설명하는 사사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이젠 아셔야죠. 성경 읽기는요, 이렇게 해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맨날 도덕윤리요? 도덕윤리는 솔직히
불교인들이 더 잘하잖아요. 기독교인들보다요. 아닙니까?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 저는 별로 평가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불교인들 중에는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박대니까요, 그런 거에서요,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서 불교 국가 가가지고 기독교 도덕윤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콧방구도 안 껴요, 여러분. 선물 주는 거는 잘 받아갔죠, 그들이. 선교사들이 맨날 선물 주니까 좋다 그러죠. 근데 뒤로 가면 콧방구도 안 껴요. 왜요? 저것들 나만큼도 생활을 못 하는데. 여러분, 도덕윤리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이 전달이 됩니까? 안 되죠. 그 생명과 관계된 거고,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13장을 도덕윤리로 절하평가해요. 아가페라고 해서,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가 뺏어와가지고 지가 변화되는 이야기로 가져가는 이야기를 가져간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보고 변화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완료된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완료됐어. 그래서 보세요. 이제 구절에 더 명확해집니다. 이는 우리는 부분적인 것으로부터 알고 있고 부분적인 것으로부터 예언하나 완전한 것이 올 때에 그때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이다.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아온 형태의 모습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13장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그게 어떻게 문자가 되고 그게 어떻게 예언이 표현되어 왔고 그 표현들이 어떻게 인자라고 하는 예수에게 와서 그것들이 어떻게 녹아서 없어졌고 그게 부분적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걸로 알게 되는지, 이게 성경을 읽어야만 확인되는 절차잖아요. 아닙니까? 이건 성경을 안 읽으면 확인되지 않는 절차예요. 그냥 요 맥락을 읽어버리면요, 그냥 요 맥락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이런 거니까 내가 아가페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로 끝난다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아셔야죠. 본문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성경이 뭔지, 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게 왜 복음의 본질이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나도 아는 목사님인데 은퇴를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근데 그랬어요.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전도하는 건데 뭐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슨 전도를 하지? 노방전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노방전도는요, 방언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아닙니까? 방언을 하면은 14장 가면 알겠지만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언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분별하고.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려면은 예언을 분별하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분별하는 자가 없으면은 예언을 하지. 왜? 이게 예언이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를 판단해.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둘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가 거짓 선지자고 뭐가 참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선지자인지 참 거짓 선지자인지, 참 사도인지 참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진위를 확인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13장이에요. 왜? 그의 말이 사랑으로 끝이 나야 되거든요. 이게 사랑이었어. 예언이 사랑이었어. 방언이 사랑이었어. 능력이
치료가, 병 고치는 사가 사랑이야 라고 와야 되거든요.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복음의 완성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부분적인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온전해진대요. 왜? 부분적인 것들이 부분적인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게 지체의 부분이었고 은사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한 몸을 만들고 하나의 내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질서 있게 12장과 14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 13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흐름이 안 끊어지고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12장과 14장을 단절시켜 놓고 공부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교회가 사랑을 가르치면 13장만 하지 12장, 14장까지 안 해요. 그게 무슨 공부예요? 아무 맥락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걸 놓치는 거 아닙니까? 글 읽기를 못한다니까. 요즘 정치인들은 글 읽기를 할 줄 몰라요.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몰라요, 이 바보 새끼들이. 응? 지들만 똑똑한 줄 알아요. 응?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아, 문장을 보면 알아야죠. 그까지는 문장이 어렵고, 그걸 못 맞히고, 바보 같은 새끼들. 알면서도 억지로 그러는 거겠죠. 정치인은 간 쓸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왜 속는지 모르겠어, 기독교가.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왜 속을까요, 여러분? 정치에. 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민주당이 하는 거 실처 소수법에 관한 것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아마 10년, 20년 가면 이제 그 답이 깨질 거예요, 우리도.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신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기들이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걸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완전히 옳은 게 왔다고. 그래서 제가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없다고 한 거예요. 왜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안 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부분적인 게요. 미래의 수동태가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이는 아이같이 말하고, 아이같이 생각하고, 아이같이 계획했지만, 맞죠? 어린이는 어린이 시절도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린이 돼서는 아이의 것들을 하지 않는다. 어른이 됐잖아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됐잖아요. 장성한 믿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장성한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그래서 이빨이 없어질 정도로 씹어 먹어야죠, 여러분. 그 이가 달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이가 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같이 성경을 읽으십니까? 지금도?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처럼 읽으시면 돼요.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죠.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12장과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것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랑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사랑은 복음의 완성된 언어구나. 성경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언어, 마지막 단어.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 그런다는 거예요. 땅에서 완성된 거. 그분의 뜻이 땅에서 완성된 언어를 뭐라 그래요? 사랑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전체의 과정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말하려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달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몇 번 읽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어린아이 시절부터 시작해, 갓난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와야 돼요. 어린이 될 때까지 깨달은 그 분량까지 와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세요. 아, 사랑이 뭔지 알아.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을 하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죽는다니까 미련한 것들이 왜 회개를 하고 죽어요?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가르쳤대 목사들이. 아,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 가장 멋있게 말을 하고 죽어야죠. 사랑을 깨달았다. 사랑을.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뭔지 아셔야죠. 어? 가상실현의 마지막.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전의 시장이 쭉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걸 1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아끼고 아껴서 12장부터 아껴가지고 사랑 그래요 여러분. 사랑. 이는 지금은 반사되는 것으로 거울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만, 그쵸? 지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반사되는 것처럼 거울을 본대요. 그렇게 얼굴을 봐요. 그러니까 내 성경 읽기 수준이 어딘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문자를 읽으면서 그 문자에 그냥 끝나는 게 어떤 거고, 문자를 넘어서서 보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뭔지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그때가 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때는 내가 완전히 알아진 것처럼 나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목표예요. 성경 몰입학교가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목표는 여기예요. 희미하게 보던 그 성경들이 거울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자, 얼굴과 얼굴을 맞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모세? 예? 모세? 모세.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댔습니까? 어때요?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하죠. 성경이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세를 잘 봐보세요. 그러면은 잘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가면은 사도 바울이 모세는 수건을 가렸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모세가 가린 것처럼 우리는 안 한다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러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2장, 3장을 통해서 읽어내셔야 돼요. 이 표현을 아시려면 더 정확하게. 목사님이 모세를 가져온 건 중요한 힌트가 된 거죠. 왜냐? 그게 고린도 후서 가면은 정확하게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더 어떻게 해요? 더 명확하게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죠.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도냐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런 걸로 시작해서 그가 핍박받는 내용이 왜 나오는지 그게 왜 예수의 공생애와 같은 건지 그런 것들을 읽어낼 줄 알면은 성경을 잘 읽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걸로 읽게 되는 거죠. 나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성경학교의 뭐예요?
못 엎어져. 정확한. 나는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을 몰입하면은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는 개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계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저는 안내해 줄 뿐이에요. 조금 먼저 알았기 때문에. 요만큼 먼저 알았어요. 종이 쪽 한 장 차이로 저는 빨리 알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또 가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저도 같이 좀 누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계속 있으나. 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흥사 목사가 내가 청년 때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가마 있잖아요. 가마. 자, 앞에서 들고 뒤에서 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타죠. 그죠? 일반 가마가 둘이. 그러면은 자,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소망이? 앞에 가는 게 믿음이에요. 뒤에 가는 게 소망이에요. 어떤 게 믿음이에요? 앞에 가는 게 뭐라 그래야 돼? 소망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소망이라 해. 소망. 뒤에서 밀어주는 게 믿음이네, 그럼. 그럼 뭘 싣고 가는 거예요? 사랑을 싣고 가는 거죠. 그죠? 사랑을 싣고 간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신약, 구약이 뭘 싣고 가요? 사랑을 싣고 가는 거예요. 사랑. 이해가 되시죠? 스타로스를 싣고 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싣고 간다니까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다 사라지는데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아요.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면은 뭐만 남은 거예요? 사랑만 남는다. 사랑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뭐만 남아야 돼요? 사랑만 알아야 돼요. 사랑. 나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까?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이거예요.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영의 속성이에요.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표현된 표현 아닙니까? 13장의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표현들을 보세요. 그리고 11장의 표현들을 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 알게 돼요. 사랑이 뭔지. 한번 로마서 8장을 보고 끝날까요? 뭐 33절부터 보죠.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대항하여 고소할 것인가? 어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러나 더욱 그분은 유연하신 분이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떼어놓을 것인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고 양같이 여겨져서 학살당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럽게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영광스럽게 승리하는데 가장 영광스럽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차할 것들이나 권력들이나 높이 있는 것이나 깊이 있는 것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 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맞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확인됐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이야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33절부터 언급된 내용들을 보세요. 시간 나시면 8장을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8장같이 신이 나는 데가 어딨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8장이 얼마나 나열을 잘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 문자가 거울과 거울로 보던 것들이 얼굴과 얼굴로 보는 그런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읽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